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는 증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미션이 뭐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들을 각자 이제 개인이 또는 가정에서 교구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강단은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라 그랬어요. 그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저희에게 예시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어떤 것을 붙잡아 놨냐면은 그걸 붙잡아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감추신 것이 뭘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일까? 이거를 며칠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항상 이 감춘 것 뒤에는 문제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뒤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게 준비시키신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묵상하는 이제 그것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보통 인턴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 딴 거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남들은 이렇게 가정생활을 할 때 보면 너무너무 알콩달콩 잘 사는 거야.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항상 뭐가 퀘스천이었냐?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잠시도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초조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긴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나온 거는 원망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오는 것은 뭐냐? 한숨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마 저에게 그 24시간의 시간은 아마 한 48시간? 어쩌면 그거의 3배? 그런 하루하루의 그런 시간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남은 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남들은 가정을 꾸며서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초긴장이 끊이지 않을까? 그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준비시킨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삶 속에서 오직이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과 힘든 삶을 살게 만드신 것은 아닌데 다만 그 어려운 가정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뭘 원했느냐? 네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을 붙잡으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것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당장 힘들은데 당장 숨이 콱콱 먹혀 넘어가겠는데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인데 무슨 그 속에서 제가 오직을 보겠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한 건 이거였구나. 정말 나와 우리 가정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절로 덮인 이 세대, 가정, 교회를, 후대를 살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한 것이 뭐냐?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은 나만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이 오직 복음을 그들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그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멋지게 살아도 그곳에 만약에 오직이 없다면, 만약에 오직 복음으로 그 가정과 그 후대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 행복이 아니구나.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그림이 아니구나. 그거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모색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발상의 응답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역발상. 유 목사님께서 역발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럼 왜 이게 역발상의 응답이냐? 문제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갱신의 기회로 삼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역발상의 응답이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신 것, 그 어려운 고난과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준비시킨 인턴십은 바로 그거였구나. 너와 네 후대는 다른 거 찾지 마라. 다른 거 보지 마라. 뭐냐? 오직만 찾아라. 오직만 향해서 나아가라. 바로 그 중에서도 뭐예요? 오직 복음. 그것이 아니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그 남은 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릴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론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는 정말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뭐냐? 오직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지혜. 이게 참 지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만이 너도 살고 너의 가정도 살고 너의 교회와 모든 후대를 살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오직으로 결론 내고 집중한 증인들이 지금 몇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어떤 증인이 나오느냐? 여기서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 그죠? 바울의 동역자 되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바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죠. 그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바로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었고 로마에서 그곳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추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왔느냐? 고린도 교회로 옮겨온 거죠. 고린도 지역으로.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8장
그냥 보통 18장 전체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18장에 보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서 누굴 만나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한 일이 뭐냐? 이 저기가 바로 미션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과 함께 장막 사업을 하면서 미션홈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이때의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그 현장을 이미 목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브리스길라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함께 장막 사업을 도우면서 미션홈을 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RUTC를 통해서 미션홈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션홈은 물론 이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렘넌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뭐냐? 엘리트들을 선별해서 그곳에서 뭘 어떻게 하게? 오직으로 결론 날 수 있게끔 그 렘넌트들이 미션홈을 통하여 오직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뭐냐? RUTC의 미션홈이라는 역할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한 장로님의 가정이 미션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저는 정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중직자 가정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 나오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잘 알죠? 생명도 아끼잖아.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가 보통 자식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진짜 그 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 나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게 참 자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그런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RUTC를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랐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 것은 뭐냐? 증인이 첫째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다니엘이 한 것은 딴 게 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다니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냐? 잘 알고 있죠.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지식은 물론 내가 수고해서 배우면 돼요. 하지만 시간을 내서. 근데 이 지혜는 위에서부터 주시지 않으면 이 지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우리 신랑한테 들은 말.
뭐예요? 넌 지혜가 없어. 어? 너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째 그렇게 지혜가 없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지혜가 없나? 굉장히 좀 그때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10배까지는 안 받아요. 한 배만이라도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거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 RUTC를 놓고 또 이제 요즘 어떻든 우리가 하는 그 40일 집중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지혜인 것 같아. 정말 이 지혜가 없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 그 총명을 주시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붙잡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다니엘은. 그래서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 속에 있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지혜의 충만함을 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죠. 1장 1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세상 사람 앞에 나가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웃어요, 웃어. 그게 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비웃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이 담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전도자의 지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드리냐? 나만이죠, 나만. 나만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장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아마 이건 다 다를 겁니다. 각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다를 것이고 장소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집중하려면 나만이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디냐? 아마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호수공원이에요. 저는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나갑니다. 나가서 호수공원을 걸으면서 어느 땐 메시지 듣고 어느 땐 기도하면서 호수공원을 걷다 보면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뭐 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 집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뭐냐? 바로 호흡 파트예요. 근데 이것을 놓고 정말 제가 평상시에 물론 호흡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그렇게 몸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군다나 유튜브에 나와야 돼요. 방송에는 나오는데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거의 한 몇 시간을 했는데 나중에는 목이 다 갈라져서 목이 다 잠기고 목이 다 갈라져서 나중에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제도 이렇게 이제 잠자리에 누웠어요. 한 시인가 누웠는데, 오늘이래요, 오늘. 1시에 누웠는데 초집중이 돼. 초집중이 되면서 이제 40일이 코앞에 다가왔거든. 40일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모든 생각이 어디가 있냐, 거기에 가 있는 거야. 밥을 먹어도 그거, 뭐 어디 걸어가도 그거, 누구하고 얘기해도 그거. 누웠는데 잠이 안 오네. 눈만 말똥말똥하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녹음해놓은 그 영상을 틀어놓고 호흡을 했는데도 잠이 안 와. 도대체 잠이 안. 그거 어제 좀 커피를 제가 좀 강하게 마셨는지 잘라고 해도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시까지 잠을 못 잤냐, 3시 한 40분? 3시 40분까지 그냥 누워서, 유 목사님은 뭐 꼬박 밤을 새고 나오신다는데 저는 그러다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한 20분이나 아마 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삐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기절을 하고 깜빡 잠들었다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다 그러실 거예요. 그 모든 집중이 지금 40일에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도 당연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영적인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내 나름대로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야, 정말 나만의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여러분도 나름대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이 됐든 그것이 낮이 됐든 그것이 밤이 됐든 사람마다 패턴이 다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고 정말 그런 장소를 나름대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오직 우리가 찾을 게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 집중을 통해서 오직을 찾기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에 오늘 등장한 그 증인, 누구? 브리스길라 부부나 다니엘, 또 그 밖에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증인들처럼 오직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시작해 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저희가 걷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육자들에게 체력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각자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장선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이곳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